지난주에 이제 할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도 드렸고, 또 이제 칭의라고 하는 이제 용어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칭의는 재판관이 법정에서 죄인에게 너는 무죄, 너는 이제부터 죄를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선포입니다. 2020년 12월에 군포의 어느 아파트에 이렇게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4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치는 아주 정말 위험한 사고였었습니다. 이날 청년 사다리차 대표 한상문 씨가 이제 막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지체 없이 자기의 이 사다리차를 가지고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한상문 씨에 의하면 자기 차가 부서지거나 자기가 다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5층에 살고 있는 남녀 초등학생 2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한상문 씨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다리차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또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이제 집집이 돌면서 잠자는 이웃을 깨워서 이제 사상자가 없게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일컬어서 초인종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막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들기고 해가지고 불났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라,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의 어느 아파트에서는 새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이제 뭔가 타는 냄새를 맡고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기 전부터, 불이 나면 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 작동하기 전부터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30여 분 동안을 1층에서 13층까지 2차례나 오르내리면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칩니다.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이분이 신발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구조 작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무슨 의인? 맨발의 의인이에요. 맨발의 의인.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이세요? 긴가민가 하신 건가요? 에이, 네, 지난주에 안산에도 갔다 왔는데 내가 의인이겠어? 특히 하나님 앞에서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마 우리 네트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답을 다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맞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분명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짜디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정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진짜로 재판관이 법정에 서 있는 죄인에게 너는 이제부터 무죄를 선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죄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그 사람에게 너는 무죄라고 하는 그 결정권을 내리는 선고라는 것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란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그 법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어야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정말 율법에 대한, 그래서 뿌리 깊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한판 붙자 이거. 너희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한판 우리 붙어보자. 선포예요, 선포. 왜냐하면 대부분의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자기들이 곧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뿌리박힌 의로움이나 또 그런 이해에 대해서 벗어나서 의로움이 율법의 행위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는 달리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저런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규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를 사면
어제 이제 우리 신정순 장로님 참 기스난 거 있고 그래 얘기를 했는데 페인트를 좀 사서 발랐으면 좋겠다고. 보통은 운전석 문짝 열어서 거기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거기 내장 해가지고 그 도색 그 페인트 색깔이 뭔지고 이렇게 고유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근데 장로님 차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이제 아마 그 뭐예요, 차 이렇게 사용 설명서 그런 데 보면 어디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안내 지침서인 거죠. 시동을 걸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또 시동을 끌 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이제 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안내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지침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가 무조건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 때문이었던 것이지.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자체가 죄인을 구원하거나 우리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침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가 율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렇게 막 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신 도구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은 저 옛날에 성경시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철저하게 새벽 예배를 잘 지켜, 나는 철저하게 11조를 잘 드려, 나는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해. 그런데 너는 왜 안 나와? 너는 왜 지난주에 왜 안 나온 거야? 막 이러면서 따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이라면 그냥 발벗고 다 나서, 그래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해. 오늘 제가 소문으로만 듣던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는 것이 이제 나올 건데,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입에 침이 튀도록 칭찬하던 소바를 제가 오늘 이제 맛을 보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주방에서 육수를 끓이신 분이 계셔요. 그걸 가지고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드러내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현대판 율법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횟수가 몇 번인지, 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만들어가고 또 잘못된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율법적인 행위, 그러니까 은연중에 자기의 신앙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내 형편에서 내가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나한테 뭘 더 이상 나한테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지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지 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자랑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16절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씀은 뭡니까? 빨간 글씨, 초록 글씨,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네,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아셔야지.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그래 맞아 1 더하기 1은 2야 내가 동의해 인정해 뭐 이런 정도의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믿음, 신실함, 충성심을 이렇게 함께 포함하는 단어예요. 믿음, 신실함, 충성심.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더 깊은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신뢰하지만 신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신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신뢰와 헌신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이 이제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의 인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설령 목자가 자기를 벼랑 끝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도 양은 그냥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를 믿는 것 이상으로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목자에게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고백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가 내 닫혀져 있는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주를 받아들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먹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제 바울의 다른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을 그대로 비추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 이 바울의 고백에서 보았을 때에 갈라디아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과 자기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자기의 모습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만 남게 되고 자기의 삶을 통해서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왔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율법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노력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고 오히려 예수만 드러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오롯이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활약하던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언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이,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부딪히는 그런 이론들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된 형제들이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어느 쪽이 더 좀 나은 것인지 그것을 가려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아주 그냥 더 철저하게 참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뭐 동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오만 그냥 착한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사랑,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단순한 동정심이나 어떤 친절이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은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그냥 베풀어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의 신실한, 언약의 충성스러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실 수가 없어요. 성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그치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들을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심판하고 징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가 궁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뭘까요? 이 땅에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사건, 이게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약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죽게 하실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헤세드의 결정체가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거나 우리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함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의롭게 되는 것에 정말 뭐 하나 진짜 파리똥만큼이라도 기여한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율법에 관한 논쟁이 아니고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질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되새기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율법이나 행위를 덧붙이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죽기까지 지킨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새기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내 행위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의롭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사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될 것이고 복음 위에 바로 서게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난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보다도 못했던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 귀한 은혜를 분명히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범죄하는 삶의 자리에 남아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위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